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죠. 창세기 6장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시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죠. 네피림들이 세상 타락에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미로 여기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네피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네피림을 여기다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네피림. 근데 항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많이 쏟아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하면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거인들이라고 그러는데 키는 얼마나 됐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피림을 얘기하는 것은 네피림들이 키가 얼마나 크고 뭐 어떻게 생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네피림이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의 부패함이라고요. 거인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작은 체구를 가졌다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들은 절대로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냥 성경적으로 그 정도 만족을 하면 되겠죠. 되게 거구들이었고 엄청난 힘을 가졌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걸 캐내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5절에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 타락의 깊음을 얘기하고 있으나,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보면 또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구절을 딱 보면 저는 그냥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3장이에요.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다. 그 로마서 3장의 주제가 뭐냐면 죄악의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절실하다. 그 죄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로마서 3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보편성이라는 걸 잃어버리면서 잘못 해석하게 돼요. 죄는 시대마다 그게 강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어쩔 땐 숨겨져 있기도 하고, 사람도 좀 착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다 다양성을 갖지만 죄의 보편성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거냐면 죄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보편성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죄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면 너와 내가 차이가 없다.
그게 특별히 무슨 죄를 가르칠 때 많이 얘기를 드렸죠? 원죄 개념인 거예요. 근본셈이 지옥에 안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죄의 발현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악해질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속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으로. 그게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3장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깨닫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세요. 보편성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울을 삼아서 우리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피림하고 5절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4절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4절 5절에서는 옛세상에 팽배했던 그 부패상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부터는 노아 홍수 얘기인데 이제 세상이 타락했다, 심판하셨다. 그렇지만 거기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죠? 죄의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요. 물론 그 소수의 사람이 남았지만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한다, 이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그 원인에 있어서 그 시대에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상황들을 얘기할 때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네피림이다. 네피림. 그래서 모세는 옛 세상에 있었던 부패상의 예로서 무엇을 언급했다고요? 네피림을. 세상이 죄악이 극에 달아가던 때에 그 얘가 누구였냐면 네피림이었다. 네피림. 근데 네피림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받을 만한 해석은 이렇게 좀 추리고 가야 되는데, 네피림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해석하는, 고대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이 좀 있는데 건전한 해석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범해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네피림이 나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천사는 영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거는 제외시켜버리고 우리가 받을 만한 해설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세세계보일 수밖에 없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야. 우리 4절에서 네피림 앞에 나오고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사람의 딸들에게,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도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랬죠. 이게 좀 한심한 노릇인데, 지금 사람의 딸들이 좀 나오고 좀 살아주세요 이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훨씬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이게 조금 읽으면 씁쓸해요. 교회가 스스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혹을 받고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유혹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네. 최진사 때 그 셋째 따님 달라고 먼저 가서 막 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뒤에 그들이 또 나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러니까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근데 요때 이제 해석이 두 개로 갈려지는데, 앞에 네피림은 지금 이
이 좀 과거에 이런 존재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혼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네피림을 낳았을까요? 이러면 그럴 리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이후로는 다 네피림이다, 거인들이다. 아니겠죠. 그런 사람의 부류가 나왔던 거겠죠. 가끔 고고학자들이 두개골 이만한 걸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고대에 거인들이 살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사실 거인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거인증에 걸린 사람들보다 훨씬 좀 큰 부류예요,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기골이 장성한, 그러니까 보통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체격을 가졌던 어떤 그런 부류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 이제 가인의 계보와 이렇게 혼합됐다. 근데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는 거예요? 용사 혹은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문법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앞에 네피림이 뒤에 하고 동일한, 용사가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또 따로 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쳐져서 또 용사를 낳았다. 그러면 요 해석은 약간 이렇게 가죠.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당시에 어떤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막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뭘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막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힘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다? 사람들 거 뺏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그런 존재로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면 앞에 네피림하고 뒤에 게 만약에 분리된다면 뒤에 용사요 그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네피림은 아니지만 그들처럼 뭐를 가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힘을 가졌는데 저 네피림들과 똑같이 악한 존재가 되었다. 세상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는 자들. 근데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피림은 어떤 해석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을 천사들이 와서 뭐 결혼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 네피림은. 그럼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죠. 앞에 네피림하고 용사는 다른 거다. 근데 왜 네피림 끌고 왔는가? 그놈들처럼 이렇게 돼버렸다 이 얘기고. 근데 만약에 앞에 네피림하고 둘째 네피림이 같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모두가 그렇게 낳진 않았겠지만 놀랍게도 그들 안에서 그런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해석 안에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네피림을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거 뒤에 사람을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다 찾아내겠어요. 중요한 건 네피림의 의미잖아요. 나쁜 놈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지도록 주도했던 사람들. 근데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지금 대한민국 막 이렇게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어요? 서민들이? 아니잖아요. 항상 지금 대단한 일을 이렇게 막 벌이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절도했다. 어떤 사람이 누굴 패갖고 다치게 했다. 또 가끔 살인 사건도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세상을 막 뒤집어 엎지는 않아요. 항상 세상이 뒤집히는 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면 돼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못된 짓을 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력화됐고 계급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다 정도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인간들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바로 그 시대적 부패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 네피림의 그 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피림이라는 말의 유래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를 보면 네피림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그 좀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서 왔나, 그 원어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원을 좀 다르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정리가 된 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어원을 어디서 보냐면 네피림을 나파라는 단어에서 찾아요. 나파 비슷하죠. 네피림 근데 나파 그럼 거기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파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나파는 뭐 한다? 동사예요. 떨어진다. 그리고 넘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 어원을 따르면 이 말은 폭군, 침략자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러면 이런 의미를 따르는 사람들의 해석을 칼뱅이 좀 정리를 해줬어요. 나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이 말을 쓴다. 그러면 나파라는 말이 왜 폭군, 침략자라는 의미를 갖냐면 억수같이 퍼붓는 비와 맹렬한 비바람이 유사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폭풍우와 억수 같은 비가 격렬하게 내려서 그런 게 막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들판을 어떻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황성림 성도님 댁에 우박이 내렸대요. 양평에. 근데 양평 지역에 우박이 내렸어요.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박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우박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내리잖아요. 비닐하우스 뻥뻥 다 뚫리고 뭐 웬만한 거 심어놓은 거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비와 우박 같은 게 한 번 억수같이 확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황폐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지나간 곳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 우리가 저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곳,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생명력이 피어올라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싹 지나가면 황폐하게 된다. 황폐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신적인 황폐, 물질적인 황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악인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파괴자들이란 말이에요. 침탈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아까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을? 폭군, 침략자라고 불렀다. 들판을 황폐시키며 폐허로 만들듯이 이 도적대들도 세상의 파멸과 황폐를 초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랬는데 네피림이 실제로 체구가 굉장해서 심성의 포악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몸이 큰데 거구인데 심성이 포악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겁나지는 거야. 예. 당해낼 수가 없는 대단한 거구로서. 근데 그들이 하나의 이렇게 집단을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유전자가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 오늘날 같으면 그래도 좀 국가 간의 질서, 개인 간의 질서가 오히려 법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 상상해 보면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와 한을, 그죠? 이렇게 갖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파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거의 신분 사회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그 고통.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곳에 사람도 정신도 영혼도 물질도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돼버린다. 우리는 죄성을 지녔으니까 약간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서? 특히 어디서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인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부인이 남편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자식들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면 안 된다.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자꾸 생기 돌게 만들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근데 우리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 가끔은 또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 그거를 성화시켜 가자. 네피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네피림. 그래서 이들은 골리앗 같은 거구였을 것이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 아낙 자손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긴 또 포도도 얼마나 했다고 그래요. 막 이따만 해갖고 막 여기다 걸고 다니고. 그게 네피림이었다. 가나안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그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남들 도와주는 일을 했을까요? 남들 거 빼앗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을까요? 네피림이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네피림은 언제마다 있다고요? 그 시대마다. 이 시대에도 네피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도 괜히 망한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어놓은 마지노선을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허문 거예요. 성경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들의 죄가 차기 전까지는 허락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땅을 언제 줬다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꽉 찰 때까지 인내하셨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폭군, 또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에요. 못 살게 구는 사람. 침략자. 이 포갑자라는 뜻과 함께 거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네피림이라는 말 속엔, 근데 거인은 거인인데 어떤 거인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사람들을, 특히 강한 자가 아니라 누구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황폐케 된다. 마치 홍수가 막, 비가 마치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어원이 뭐냐면 나파, 떨어진다,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을 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피림은 육체적으로 거구인 동시에 성품이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운 자들로서 약한 자들을 포갑하고 갈취하던 그 악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통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많이 꿀까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네피림이죠, 뭐. 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골이 장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크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권력 부여잡고 권력과 부와 뭐 모든 거, 그 지력이든 그래갖고 하나의 거인 같은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죠. 그러면서
거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너는 거인이 되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거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가장 비참한 자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네피림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거인이 되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넌 더 커야 되고, 너는 더 커져야 되고, 넌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이러면 좀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커도 그 큰 체구와 힘으로 좋은 일을 해야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 힘든 거 보면 내가 힘이 세니까 그냥 다 들어주고 그러면 괜찮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거인이 되라 이럴 때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지배하면서 살아라 세상을.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그런 거인이 돼서 뭐 할래? 그러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그 힘을 가지고 좀 해라. 요게 이제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 뭐를 꿈꾸는 거예요? 거인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뭐인 거예요? 네피림이요. 이로보건대 당시에 포악하게 약자들을 지배하던 네피림이란 지배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약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명성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볼 거냐 따로 볼 거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뭐를 낳았다는 게 중요해요. 용사. 근데 네피림 비슷한 존재들을 낳은 거예요. 용사였다. 그리고 뒤에 이 말이 붙었잖아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모두가 이거 되기를 바라잖아요. 명성 있는 자. 그래서 교회 너무 크면 좋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크면 좋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 힘만 세 갖고 뭐 하냔 말이에요. 힘센 교회들이 정말 힘세 갖고 좋은 일 하던가요? 어때요?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 노릇 잘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우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돼. 상징성. 상징성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몇 교회라도 이런 상징,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뭔가를 보여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다. 작은데 하나님이 저기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정체성을 잘 발휘하고 잘 보여주고 세상에도 빛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 작은데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더라. 왜 그런가? 교회가 커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이 된다. 그럼 크다 작다가 아니라 시대가 하도 큰 거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좀 그런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너무 잘 감당하더라. 지금은 상징성인데 그걸 보여줄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놀랍게도 수를 추구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우리 특히 경기 중로에 몇몇 목사님들을 제가 아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는 건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근데 목회 잘합니다. 제가 볼 때. 대형교회 목사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진짜로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겁니다. 등치만 커갖고 될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
사람들의 딸들이 만나 낳은 게 용사였는데 이전엔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칭찬해 줬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면서 낳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사였고 뒤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대에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가 명성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명성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없을수록 더 좋아요. 차라리. 없을수록 좋습니다. 명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교회 이름하면 딱 떠오르고 막 옛날에 뭐 새들백 교회, 뭐 우리나라 같은 사랑의 교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길교회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게 알더라고요, 또. 근데 그냥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아셔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그냥 한길교회를 아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피곤해요, 그런 거 알면. 그냥 교회가 교회지 무슨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랑의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가 떠오르죠. 공교회가 떠올라야죠. 공교회. 말씀대로 신앙 고백대로 그 공적인 질서대로 하는 게 공교회거든요. 공교회성.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랑의 교회라는 데가 특별히 있고 무슨 뭐 이러냐요? 그게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죠. 그 옛날 교회가 좋네요. 계시록에 그냥 갈라디아에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거기 지역을 담당했다.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에다 이름 붙인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도 바꿀까요? 그냥 안양 교회 이렇게. 그냥 여기 지역에. 그 또 나중에 어디 가면 또 거기 지역 이름 붙이면 되고. 근데 사실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거품이고 여기 들어와야지 이 교회를 알지 무슨 밖에서 한길교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알아주는 것도 의미 없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다가 또 마음 수틀리면 이게 비난의 대상이 돼요. 또 한길교회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명성이 있다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순간엔 또 비난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밖에서 그냥 보는 거지.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죠. 이 타락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용사. 그리고 이 용사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정직하게 진짜 하는 게 성경적이면 돼요. 부족한 가운데 용서받으면서 한 발 한 발 진실하게 가는 거. 저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명성을 돌린다면 명성을 가진 자와 명성을 돌린 자가 뭐 되기 시작해요? 구분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대는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네피림과 네피림이 아닌 자들, 용사들과 용사가 아닌 자들. 그 교회에도 A급 신자 있고 B급 신자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연약한 신자는 존재해요. 믿음을 쫓아오지 못하는 강한 신자를 그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약한 신자와 강한 신자가 있는 거, 강한 자들이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받은 거니까 약한 자들을 돌봐라.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강한 자를 낳았으니까 강한 자들이 또 약한 자를 도와주면 평준화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위해서 있고, 그렇게 보면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A급, B급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또 오히려 책임이죠. 약한 자들이 많으면 빨리 하나님 말씀 깨우쳐서 믿음 바르게 세워야지 하면서 교회가 목양하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책임인 거죠. 그런데 그게 A급 신자 있고 B급 신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성이 있는 자와 명성이 없는 자가
네피림과 네피림이 아닌 자가, 용사와 명성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뭐 되는 거예요? 벌써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의식 속에는 그런 구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여 혼합주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잉태한 사람들이 모두 네피림이라고 불릴 필요는 꼭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네피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동일하게 여기면 결국 용사가 네피림이 되겠지만, 근데 이 해석은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갈려 있어서 뭐 딱 우리가 딱 요게 맞다 저게 맞다 꼬집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피림은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할 때 악한 성품과 거구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포갑했던 지배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네피림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후손 전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배 계급을 이루고 있던 개인들이라고 인식을 해요. 이건 칼빈의 얘기예요. 모세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모세가 영감받아 기록한 네피림에 대한 소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네피림의 세세한 해석을 정밀하게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네피림에 대하여 매우 작은 정보와 지식만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이 네피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네피림을 통해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쏟아내야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고대의 교회에 해당하는 셋의 계보의 후손들이 불경건하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계보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혼합주의가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그 정체성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 허물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혼합주의에서 나온 악한 열매가 누구였냐면 그것이 네피림일 수도 있고 용사일 수도 있고 명성을 얻은 자들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체구가 아니라 그들이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그 시대가 타락함으로 어떻게 표출해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옥을 만드는데 그렇게 표출해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에서 강조해야 할 바는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한 거인이냐에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부패해서 모든 이웃들의 권리들이 이들에 의해 마구 탈취되었고, 경건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속한 가치들이 모두 짓밟혔다는 데 있어요. 단지 포갑이 아니에요. 단지 사회 정의가 아니라 이들에게 이런 포갑적인 행동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횡포가 아니라 그 사회정의 그런 외적인 것이 어디서 왔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는 마음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고대 교회의 혼합주의로 인해 고대 교회가 허물어졌고 세상이 극도로 악해졌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에서 인류 타락과 죄의 기원을 기록했고, 창세기 4장에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타락을 기록했으며, 타락은 그렇게 흘러가요. 처음에는 누가 타락했다고 그랬죠?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개인의 타락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가정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회 구조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 구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들 안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예요. 개인의 죄.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게 회개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딜까요? 아무리 개인이 회개해도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어디죠?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개인과 하나님 관계, 가정에서 하나님 관계,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가, 여기 이것이 결국 교회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최초의 사람 하와와 아담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어요? 사회적 악을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해결은 어떻게 들어가지 맞아요? 개인, 가정, 사회예요. 우리는 거꾸로 할 때 많아요. 사회 구조를 바꾸자고 막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사회를 막 저기 체게바라처럼 두들겨 부셔갖고 막 다시 한번 정의로운 사람. 근데 쿠바가 지금 체게바라는 저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휴머니즘이거든요. 휴머니즘. 어떤 휴머니즘이에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휴머니. 그러나 인간 자체로 보면 참 저 청년이 참 뭔가 이렇게 매력도 있고 있는데,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체게바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이 좀 칭찬하더라도 바르게 칭찬해야지, 잘못하면 스스로의 신앙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체게바라는 자기의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다 평전도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을 얘기한 적이 한 구절이 딱 나와요. 한 줄이. 예수님도 사랑을 외쳤다. 나도 지금 왜 이렇게 혁명을 하냐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체게바라의 그 정신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도 사랑을 추구했고 나도 사랑을 추구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와 체게바라를 동일시하려고 해요. 세속의 사회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던졌냐면 체게바라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는 뭐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체게바라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은 사랑을 추구했으나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랑했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의 사랑은 자기와 같지 않대요. 뭐를 의미하는지는 다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그 얘기를 그가 해요. 예수님도 사랑, 나도 사랑을 추구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지만 십자가에서 죽음과 나의 지금 이 희생은, 사랑은 정반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달라요. 그 운동들은 사상이 뭐냐면 구조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혁명. 근데 쿠바가 뭐 천국 됐나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거기도 부패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라고 그랬죠. 쿠바는 지금도 평등한 사회는 아니에요. 인간은, 죄는 절대로 그 이데올로기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데올로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개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혁명 아니라 뭐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성도들이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그곳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테지만,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뭐가 되어줘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서 누군가는 전도해서 건져내고, 또 사회가 아주 캄캄할 때 기독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세상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빛이 돼서 세상을 좀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어떤 유익들을 교회는 끼칠 수 있다. 그 해방신학은 뭐냐면 사회를 구조를 바꾸면 유토피아가 온다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해방신학자들이 총을 든 거라고요. 총을 들었다고요. 구티에레츠인가 그 해방신학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 총을 들라고 했다고요. 십자가,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총을 들어야 된다. 죄를 사회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야. 우리는 사회 구조학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이해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부터 가야 돼요? 내 안에, 가정에, 그리고
그 사회 구조학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기여할 수 있느냐? 구조를 바꿔갖고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걸 혼돈하면요, 그게 이제 해방신학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자 하다 보니 또 잊어버렸네요. 어디 줄을? 그래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사회적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도 구조학을 다뤄야 안 다뤄요? 구조학 다루죠. 그걸 죄로 봐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구조학에 막 합류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저 보편가치에 유익을 끼쳐야 되겠죠. 그런데 구조를 바꾸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이 죄악이 파괴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인의 죄악이 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가정이 사회적 계보를 이룰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무슨 악이 나와요? 구조 악이요. 온 세상 곧 온 사회의 죄악이 만연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기원된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했습니다. 오늘날도 죄는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무엇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속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요. 교회가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교회를 동일시해도 안 돼요. 구원은 교회 안에 있지 세상 속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으로 들어가는 방주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어두울 때 저 어두운 세상의 보편 가치를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빛은 어디서 누구에게 의해서만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자꾸 세상하고 그 교회의 구별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좀 문제예요. 오늘날도 죄는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를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네피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피림 얘기를 하는데 천사들 내려와서 사람 셋의 계보와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섞였다라는 얘기겠죠. 그 안에서 네피림 얘기가 나오는데, 네피림들은 용사와 명성이 있는 자들과 동일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둘을 구별한다. 그래서 네피림 닮은 어떤 존재들이 또 나타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이 네피림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냐면 세상의 죄가 관영한 한 예인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악들을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근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죄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개인 속에서 나왔고 가정에서 발현된 것들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죄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 교회는 또 온전한 교회가 돼서 그 소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감당해야 한다. 왜냐? 세상에는 빛이 없으니까요. 빛은 누구만이 비춰줄 수 있냐면 교회만이.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네피림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이어서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주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 또 네피림이라는 존재와 또 용사들과 명성이 있는 자들, 또 그들의 죄의 악상이 또 예시되어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또 우리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이러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교회가 본연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감으로 이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어두워진 세상의 보편 가치를 조금이라도 밝히는 선한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